자, 그림을 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하시죠? 저게 뭐죠? 편지지죠? 예전에 우리가 항상 저 편지지로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나요? 이제 내려주시죠. 편지 이거요.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물론 편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참 무작위로 우리 추운 날씨에 공산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군인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이 썼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교계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자녀가 아들만 셋인데 이분은 수시로 우리 세 자녀들에게 해외에 나가도 어디 집회 나가든 간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편지를 쓸 때 아들이 셋인데 얘네들이 큰애부터 셋째까지 글자를 센대요. 많이 쓰면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싶어갖고 항상 쓸 때 글자 수 가능한 정확하게, 그래서 적거나 많지 않게 글자 수를 맞춰 썼는데 이런 거죠. 말로 하기 참 애매하고 말로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아빠의 진심을 담아서 말로 하기 참 애매한 것들, 이거를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손편지로.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아빠의 진심을 잘 이해해 주어서 아이 셋이 아주 건강하게 자랐는데 그 중심에는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 근데 여러분, 이 뭐니 해도 편지의 앞권은 뭘까요? 연애 편지죠. 실은 제가요, 제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제 집사람하고 첫 번째 만남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이제 편지라고 준 게 아니고 제 이 마음을 담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 수십 장을 열심히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편지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해서 이게 좀 알아보라고. 전 이런 사람이니까 사귀든 말든, 제가 생각하면 좀 무슨 뭔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수십 장을 이렇게 적어서 제가 두 번째 만날 때 갖다 줬어요.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편지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희요, 편지로 맺어진 커플입니다. 이걸 이번에 아주 새롭게 제가 아주 절실히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편지가 얼마나 고맙던지. 예. 요즘은요, 카톡이나 또 문자 혹은 메일로 이렇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손편지로 편지 쓰는 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부부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구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옛스런 옛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게 어렵다면 문자로든지 또 카톡으로든지 우리의 서로의 진심, 여러분 편지라는 건 진심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하기 어려운 진심이 표현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문자로라도 진심을 표현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났지요. 그런데 조용히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죠. 특별히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울은 추천장도 없네, 가짜잖아, 내놔봐, 어디 내놔봐 라고 이제 마구 바울을 헐뜯지요. 자, 그때 바울이 단언하죠. No, 내가 진짜임을 증명할 어떤 사도 추천장도 필요치 않아. 왠지 알아? 그것은 바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익히 읽고 알고 있는 바라. 자,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 중에 참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편지인데 무슨 추천장이 필요해? 너희야말로 걸어다니는 바울, 워킹 사도 바울이 아니냐? 너희를 보면
나 바울이 누구인지를 무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 심장이 쿵쿵쿵 울릴 때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익히 너희를 보면 나 바울이 읽혀지고 드러나는데 무슨 추천장이야.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그래서 제가요, 실은 지난주 설교 본문과 오늘 설교 본문이 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주보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주보가 목요일날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인쇄가 됐는데 제가 사실 설교 원고를 쓰다가 보니까 제가 그 2절에 아주 제가 마음이 꽂혔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게 제가 너무 부러워, 너무 정말 불처럼 부러워서 주보를 바꾸면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갈보리 교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비난을 받았다,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비난을 받을까요? 물론 당사자가 비난을 받죠. 하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비난을 받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비난받을까요?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비난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교하는 담임 목사인 저의 편지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상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자, 분명히 잘못은 그 교회의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지만은 TV를 시청하는 저에게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만 비춰지지 않아요.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비춰지고, 특별히 저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책임자로 지명할 수밖에 없게 제가 보게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인들은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걸어다니는 갈보리 대표 선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걸어다니는 갈보리 대표 선수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라면 모두 숙지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서 모두의 교인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교인이 되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주간 좀 너무 길었나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아요. 내 사람, 네 사람, 내 편, 내 편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품고 모두의 사람이 되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는 정말 모두를 품고 모두에게 다가서시는 정말 따뜻하고 품이 넓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에 전념하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맑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갈릴리 호수아도 같은 교인, 갈릴리 호수아도 같은 그러한 맑고 깨끗하고 은혜를 주고 퍼주고 또 막 퍼주는 그런 갈보리 호수와 같은 은혜 넘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다시 말하면 너희를 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를 통해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읽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우리가 편지에는요 크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쓴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편지, 우리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이 편지를 누가 봐요? 무사람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읽고 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편지의 발신자, 누가 썼느냐 이거예요. 누굴까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편지 봉투를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근사하게 편지 같아 보이죠? 자, 거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건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먹으로 이렇게 쭉쭉 갈아서 종이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먹이나 일반 다른 돌에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돌비에 쓴 게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 썼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점점 기가 막히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마음의 이 신비, 마음 깊숙한 그 중심에 성령이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셨어요. 뭘 쓰셨냐?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러니까 뭔가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리스도의 어떤 언행심사 모든 걸 우리 마음판에 다 쓰신 거예요. 누가 보고 알도록. 여러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필체로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채로 우리 신비에다가 쓰셨단 말이에요. 누가 다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마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대요. 5복음서. 물론 우리 쓰여진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그러면 그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는 누구만이 읽을 수 있느냐? 불신자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성경에 저게 있구나.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이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어요. 우리를 통해 마태복음을 읽어요. 우리를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다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제5복음서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그리스도가 저렇구나 이렇구나 라는 것을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나를 통해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씀을 읽을까, 말씀을 배울까, 혹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접거나 성경을 향한 생각을 접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손, 발, 일거수일투족,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떠하심을 리얼하게 드러내고 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다가 내가 차를 갖고 오시는데 자동차 어떤 교통신호 위반하셨다, 갈보리 교회 주차장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동네 몇 바퀴 빙 돌다가 이제 사람이 안 보겠다 싶으면 들어오시고, 내가 걸어오다가 빨간불인데 모르고 걸었거나 횡단보도 아니고 그냥 무단횡단해서 바로 교회 들어오지 마시고 저 편의점 어디에 좀 들어왔다가 돌고 돌다가 교회 들어오십시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갈보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눈빛이고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이고 그리스도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이름값 해야 돼요. 이름값 해야 된다니까요. 이름값 제대로 해야 돼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얼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인상, 누가 좀 기분 나빠 인상 바가지로 쓰시고 나가면 안 돼요. 웃고 나가셔야 돼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온 사람이 저 모양인가 싶으면 갈보리 교회 가볼까 하다가 마음을 접는다니까. 하여튼 교회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간다? 활짝 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상 관리 제대로 합시다. 얼굴 관리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이미지 관리 제대로 못하면 누구 이미지가 구겨져요? 주님의 이미지가 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편지다운 편지가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자의식, 자기 정체성을 늘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자, 오른손을 얹고 가슴에 손 대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의식을 늘 되새기면 여러분 함부로 화 못 내실걸요? 함부로 얼굴 구기지 못할걸요? 함부로 그냥 말 내지를 수가 없어요. 왜? 남들이 우리를 통해 누굴 본다고요?
그리스도가 저렇게 말하나? 저렇게 생겼나? 저렇게 행동하나?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불신자의 전도를 막을 수도 있고 전도를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그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결단이 오래만 못 가요. 억지로 짜내고 억지로 내가 그냥 또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편지로 사라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돌아감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자의식과 더불어 아주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했던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돼요. 자, 오늘 우리 강단에 꽃꽂이 우리 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이 향기가 나요. 여러분, 이 꽃 들어올 때 꽃향기 나시나요? 제가 코가 막혔는데도요, 잘 나요. 그러니까 꽃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이 향기가 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라일락을 키웠어요. 라일락 큰 나무를 했는데, 이 라일락이요, 보통 중독성이 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라일락 그 나무 밑에 있다가 방을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좋아해요. 라일락이 확 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방에 있다 우리 어머니나 누가 거기 있다 들으면 라일락 옆에 있었지, 이게 확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카시아 향이 아주 진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 오래 있으면 그 향이 배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늘 있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은 그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가 됐는데, 그 수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막는 수건이 주의 영광의 광채를 막아선다 이거예요. 차단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수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 이게 바로 수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대낮에 햇빛이 창창 쬐어도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두 건을 쓰면 내 머리는 햇빛과 상관이 없잖아요. 차단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건, 이 장애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막아서는 그 수건, 이것이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지 않나요? 누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그리고 제대로 드러내고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이 보여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읽혀져요. 복음서가 읽혀져요 라고 하는 게 제 소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저의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자, 그게 바로 그러나 내가 지금 수건이 덮여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우리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신데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영, 진리의 영이신, 풀어주는 영, 해방의 영이신 주님께로 가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이, 걸림돌이, 차단막이 다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차단하는 수건과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악한 마귀일 것입니다. 우리만의 죄악일 것입니다. 우리만의 변화되지 못한 오랜 습관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꾸만 내 연약함이, 때로는 내 질병이, 나의 오랜 습관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오랜 습관들, 죄악의 습관, 세상적 습관들이 자꾸만 나를 또다시 세상으로, 또다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은혜와 향기를 가려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특별히 성령 받으면, 특별히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바로 되지 않아요. 목사 안수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내 연약함이라는 습관은 이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또 회개하냐, 또 가냐, 또 가냐, 이렇게 절망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습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연약함, 또 질병, 이 모든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기도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다독하는 것이고, 그래도 주님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처럼 그럼에도 주의 얼굴을 또 보고 또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수건은 반드시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벗겨지지 않아요. 순식간에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훈련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미련이 담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직하게 뚜벅이가 되어서 뚜벅뚜벅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그 순간 주의 찬란한 빛으로, 주님의 그 찬란한 그 향기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요 이번 주보에 그 칼럼에 있는 칼럼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주일날, 지난 주일날 하늘 양식 큐티 내용이었습니다. 터널은 지름길이라. 제가 우리 낭낭한 우리 형제의 목소리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터널이 지름길이라고? 터널이 지름길이라고? 이건 또 뭐지? 근데 여러분, 어디 갈 때 가로질러 그냥 가는 게 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노트를 써도 별로 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터널에 있다고 믿으시고 터널 중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스톱했다는 큰일 나요. 앞으로 전진하며 뚫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터널을 속히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터널도 뚫게 하시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정 자유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둘러 비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속에 자유하지 못한 수건, 질병의 수건, 또 습관의 수건, 끊지 못한 연약함의 수건들이 너무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감으로 그 수건이 벗겨지게 하셔서 주의 영광, 빛난 영광으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